네,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 이렇게 주일 2부 예배 우리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세우는 평신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평신도. 아멘. 저희 감리교에서는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교회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신도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사명을 재인식함으로 새롭게 그 사명을 결단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신도 주일을 제정했습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감리교회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사람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신도는 정확하게는 성직자와 성직자가 아닌 일반 성도를 구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지, 여러분 성직자가 평신도보다 우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평신도나 성직자나 전부 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성도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다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목사나 교사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더 중요하냐의 문제는 교회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중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감리교 안에 성직자들의 숫자는 10,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그의 반면에 평신도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성직자가 7,000명이고 평신도의 숫자는 한때는 130만 명까지 갔었죠. 근데 지금은 좀 줄어들어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7,000 대 100만 하면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1대 150 정도 되는 거예요. 성직자 한 명에 평신도 성도들이 150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10만 성직자 그리고 1,000만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직자 한 명이면 평신도들은 100명 정도 비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와 성직자의 비율이 1대 100 이상의 그런 비율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으세요? 비교가 잘 안 되시나요? 1대 100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일당백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평신도의 역할이 중요하죠.
여러분, 평신도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직자에게는 성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직자에게 주신 직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평신도들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직자의 역할 못지않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평신도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고 교회가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직자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로 세워진 우리 일반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두 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직자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만 여러분,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교회의 소중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직분에 맞는 사역에서 봉사하는 것, 또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간절하게 원하는 건 뭐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되면서 여러분, 교회들이 많이 성도들이 줄었다라고, 헌금도 줄었다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 오히려 교인들도 늘고 헌금도 늘어난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들이죠? 온라인 교회, 그리고 대형 교회는 헌금도 늘고 교인들도 늘었습니다. 온라인 교회들은 정말로 엄청나게 성장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온라인 교회들이 성장을 하고 대형 교회들이 성장을 하죠? 온라인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온라인 교회에서 뭘 시키겠습니까? 식사 준비하라고 시키겠습니까? 교사하라고 시키겠습니까? 교회 와서 청소 좀 하라고 시키겠습니까? 온라인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만 잘하시면 되죠? 껐다 켰다만 잘하시면 돼요. 네. 그 시간 돼서 예배 드릴 때 돼서 껐다가 켰다가, 그리고 가끔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고, 그것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형교회에서 여러분,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교회에서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뭘 하는지 안 하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편한 때 가서, 예배도 큰 교회들은 1부부터 5부까지 쫙 있고, 어떤 교회들은 주일날 못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토요일날도 예배를 드려줘요. 그래서 주일날 못 오는 성도들은 토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정말로 편해졌죠. 얼마나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어딜 찾아가냐면 큰 교회, 온라인 교회들을 많이 찾아가요. 여러분,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가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그런 대로 점점점 찾아가게 되면서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교회에 많이 끼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지체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 일도 안 하는 못된 지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지체, 내 몸에 붙어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지체가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인가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머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의 인상이 달라져요. 굉장히 소중한 역할, 빗물이 내려도 직접 안 흘러내리도록 머리카락이 잘 막아주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요. 이런 우리 몸에서 있는 지체들 중에 역할을 안 하는 지체는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역할을 안 하는 지체는 진작에 다 퇴화돼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에 꼬리가 있었던 흔적이 있다고, 엉덩이에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역할을 안 하고 사용이 안 되는 지체는 점점 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프리카 동쪽의 인도양에 가보면 모리셔스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모리셔스라는 섬에 가보면 지금은 멸종됐지만 도도새라는 새들이 한때는 엄청나게 많이 살았습니다. 네.
사진을 딱 보여주시네요. 저렇게 생긴 새예요. 날개가 굉장히 작죠. 날개가 굉장히 작고 몸이 굉장히 커다란 새예요. 저 새들은 몸무게가 한 20kg씩 나간대요. 그러니까 새들이 엄청 큰 거예요. 새 한 마리 잡으면 굉장히 많이 고기가 나오는 그런 새죠. 근데 저 새가 왜 도도새라고 불리우냐면 도도라는 의미가 바보라는 뜻이래요. 바보새예요. 날지 못하는 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새가 원래부터 날지 못했던 게 아니라 이 모리셔스 섬에는 천적이 없어요. 이 새들을 잡아먹는 천적이 없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새들이 날지 않고 걸어만 다녀도 충분히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점점 날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쉽게 먹을 걸 구하니까 덩치만 커져서 새가 점점 커지고, 반면에 날개는 점점 사용하지 않으니까 작아져서 결국엔 날개는 그냥 몸의 균형을 잡는 역할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1600년대가 지나면서 이제 전 세계 열강들이 제국주의를 통해서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포르투갈의 배들도 이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모리셔스 섬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군인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먹을 걸 구하려고 보니까 이 섬 안에 뭐가 있냐면 새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그 새들이 덩치는 크고 고기는 많이 나오는데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새를 잡아서 한번 먹어봤대요. 근데 그 새가 그렇게 맛이 있더래요. 네, 그렇게 맛이 있더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새들이 거기서 다 잡혀 먹은 거예요. 그래서 멸종됐어요. 만약에 이 도도새가 날 수 있는 기능, 날개가 멋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날개가 날 수 있었다면 도망쳐서 어딘가 가서도 살 수 있었겠죠. 근데 날지 못하는 새들이 섬에서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군인들, 선원들이 올 때마다 이 도도새를 잡아먹어서 결국에는 한 마리도 남지 않, 지금은 멸종됐어요. 완전히 1600년대에 발견이 돼서 1700년도가 되기 전에 다 멸종됐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림, 저렇게 복원해 놓은 그림으로만 이런 새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퇴화되게 되면, 결국에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도 가장 부흥했을 때가 언제냐면 19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가 정말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성장률을 보면 한국교회 성장률이 42%였대요. 2년, 3년이 지나면 교인들의 숫자가 배가 되는 거예요. 50만이었던 교인들이 3년이 지나면 100만이 되는 거예요. 그 100만이었던 교인이 3년이 지나면 또 2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흥하던 교회들이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성장률이 10%로 떨어지고, 그리고 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교회가 오히려 뒤로 가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기 시작해요. 한때 1200만까지 갔다라고 말했던 한국 교회들이 지금은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8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800만 중에서도 200만 명은 누구예요? 이게 인구조사 때 종교조사 하는 거거든요. 이단들이 다 어디라고 표시를 해요? 이단이라는 조사란은 없어요. 거기에 뭐라고 표시하죠? 기독교라고 다 표시를 해요. 그래서 800만 중에 200만 명은 이단이에요. 그럼 기독교인 몇 명이 남죠? 600만 명이에요. 한때 1200만 명이라고 교회, 한국 교회가 정말로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한다라고 말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반토막이 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이 편리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편하게 예배드리려는,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들만 모여들게 되면서 점점 교회가, 성도들이 퇴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기를 원하는, 점점 편해지기를 원하면 결국에는 가장 편해지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처음에는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죠. 한국교회를 세운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라 그래요. 새벽마다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던 성도님들이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다가도 그 1시간조차도 더 편해지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집에서 누워서 드려야 되고, 그것도 귀찮으면 나중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 아이들은 뭘 좋아하죠? 짤이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15초가 넘어가면 아이들이 잘 안 본대요.
그래서 틱톡이라는 것도 보면 15초 영상이 나오잖아요. 짧은 거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설교도, 목사님 설교도 어떻게 나오냐면 3분 메시지. 그래서 목사님이 한 30분 설교한 걸 3분으로 확 줄여서 그걸 하나 홈페이지에 딱 올려놔요. 그럼 교인들이 들어와서 뭐 보고 나가는 거예요? 3분 메시지 딱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 받았다라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제는 요즘 시대는 하나님 앞에 몇 분을 드리는 거예요? 3분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그것조차도 이제 사라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헌신자들이 사라져가는,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또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체로서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작은 것이라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역할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전도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장로님들이나 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 일이 대부분이 평신도인데 어찌 성직자들만, 중직자들만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은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목사 혼자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장로님들만 열심히 뛴다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가지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세우신 귀한 사역자들로, 직분자들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는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금과 은의 무게를 재는,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달란트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표현을 해서 각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이 종들에게 똑같이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5, 누구는 2, 누구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그렇게 맡긴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능에 따라서 각각 다른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 다른 사명과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은사는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당하게끔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능에 따라라는 표현은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얼마를 남겼죠? 5달란트 남겼죠?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죠. 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왜 그는 5달란트를 남겼죠? 왜 10달란트 못 남겼죠?
받은 게 5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그에게 맡긴 게 5달란트이기 때문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의문 여러분도 해보신 적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달란트를 줬어도 10달란트 가서 남겨오면 더 큰 칭찬을 받을 거 아니냐. 2달란트 받았어도 가서 20달란트 남겨오면 얼마나 큰 칭찬 받을 것이냐. 근데 결코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그 종에게 그 재능대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재능을, 은사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달란트 남긴 사람이 가서 2달란트 받은 사람, 남긴 사람에게 가서 비아냥거릴 수 없는 거예요. 야, 나는 5달란트 남겼는데 너는 뭐냐? 고작 2달란트 남겨서 그거 가지고 무슨 일 하겠다고 고작 이 앞에서 내놓고 있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받은 게 5달란트이기 때문에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받은 것이 2달란트이기 때문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재능대로 그에게 맡기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달란트 남겼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5달란트 남기지 못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주신 사명에, 받은 은사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자신의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헌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가 받은 걸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했으면 얼마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1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을 거예요. 주인이 맡겨준 그대로 1달란트, 자신의 은사대로, 재능대로, 사명대로 맡겨준 것에 대한 충성을 다했을 때 그 1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왜 땅에 묻어버렸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향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원어 표현에 보면 인정사정 없는 사람입니다. 메마른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왜 주인이 이런 소리를 이 종에게 들어야 될까요? 아니, 주인은 이 종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은사를 맡겼는데 주인은 오히려 종에게 욕을 먹었어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고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고 아예 인정이 메마른 사람입니다.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죠? 다른 종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은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5달란트도 주었는데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도 줬는데 나한테는 얼마를 줬어요? 1달란트를 줬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2달란트 받을 수 있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5달란트 받았으면 좋겠는데 주인은 메마른 사람이라 인정머리가 없는 나쁜 사람이라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나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하찮게 여긴 거죠.
5달란트에 비하면 2달란트에 비하면 내가 받은 건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이걸 가지고 뭐 했다가 까먹기라도 하면 인정사정 없는 주인이 나를 얼마나 못 살게 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서 그냥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어요. 차라리 묻어두었다가 돌아오면 그대로 돌려주자.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첫째는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받은 은사나 사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엔 누가 5달란트 받은 것 같으세요? 우리 권사님은 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권사님들 다 5달란트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서 정말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하는 건 정말로 하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청소를 할 때, 교회 청소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교인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왜 목사님이 이런 거 하시냐고 하시면서 막 말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제가 이제 남자 화장실은 제가 가끔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이제 볼일 보시고 이제 휴지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비닐에 담아서 가면 교인들이 아, 목사님이 왜 이런 것까지 하시냐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 이런 거라는 그런 표현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도 어느 순간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이고 누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이라는, 누가 해야 될 일은 중요한 일이고 누가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라는 그런 기준을 우리 안에 이미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 봉사하는 그런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여러분 앞으로 그럴 때는 이렇게 말려주세요. 이런 거라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중요한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번째로 성도들이 하찮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내가 받은 은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 자체를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린 교회의 일을 어디에 많이 비교하죠? 세상 일에 많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도를 따집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 우리의 중심이 돼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일은 뭐가 달려있죠? 우리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 일은 우리의 생계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교회 일에는 많이 소홀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사를 우리가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를 중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육신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그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먹고 살았죠? 네, 만나하고 메추라기, 고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메추라기만 얘기하시네. 네.
만나하고 메추라기 먹고 살았죠. 근데 그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사라질 때 거기에 하얀 가시 같은 만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져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게 뭐지? 라고 했어요. 그게 만나예요.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 됐죠.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먹이셨습니다. 농사도 짓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짐승도 키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심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고 만나를 통해서 40년 너희를 살리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가 세상의 일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세상의 일에 비해서 교회의 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그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 재능에 따라서 다른 달란트를 주셨을 뿐이지 여러분 누구에게 맡긴 달란트가 더 크고 중요하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들을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주인이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칭찬을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 칭찬했을까요? 큰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셨을까요? 5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똑같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보시기에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겸손의 의미로 적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로 작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올리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냐, 떡이 몇 개가 있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태복음 15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생선 2마리라는 표현이 올리고스라는 단어예요. 작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4,000명이 먹기에는 예수님은 지금 4,000명을 먹이시려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가 뭐 가지고 있냐? 떡 몇 개나 있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기가 가진 걸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양이에요. 떡 7개하고 물고기 몇 마리. 그래서 물고기 몇 마리를 올리고스, 예수님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너무 작은 양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아무 소용없어요. 이 물고기 몇 마리로는, 이렇게 작은 영으로는 4,000명은커녕 4명도 먹이기 힘듭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는 이적을 그곳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올리고스 아주 작은 은사라도 받았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일을 하시는 분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4,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커다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5달란트니 2달란트니 1달란트니 서로 부러워하고 서로 아웅다웅 하는 것 같아요. 너는 5달란트니까 내가 질투하고, 너는 1달란트니까 내가 무시하고, 우리는 서로 그래가면서 달란트 놀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떨 것 같으세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아웅다웅 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50보 100보다. 네. 50보 100보예요.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욥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로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욥기서에서 욥은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증명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욥이 원했던 것처럼 나중에 욥기 후반에 가면 하나님이 욥의 앞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기 시작합니다. 욥기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말씀하셨어요. 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그때는 존재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물으세요. 누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고 그 하늘의 법칙을 통해서 땅에 베푸는 그 모든 일들,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겠느냐? 너는 그 법칙을 아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욥이 또 뭐라고 대답을 하죠? 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수십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십니다. 근데 욥은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단 하나도 대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욥 자신이 스스로 감당하는 일은 너무나 작은 일이고 표시도 나지 않는 너무 작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네 서로 그것 가지고 아웅다웅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역할은 너무나 작은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으로 작은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사역이지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은사이지만, 작은 사명이지만 내가 그것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시계를 하나 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계를 계속 차고 다녀요. 좋은 거여서가 아니라 오래 차니까 버릇이 들어서 없으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계 안에 여러분 부품이 몇 개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100개가 넘게 들어있대요. 이 조그만 시계 안에 부품이 100개가 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맣다 보니까 나사 같은 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나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서 작은 나사가 떨어져서 바닥에 뒹굴어 다니면 그 나사는 어디다 쓸모가 있을까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요만한 나사를 어디다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요만한 나사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나사예요. 그냥 버려지는 것일 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나사가 시계 안에 들어와서 한 축을 감당하게 되면 그 나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시계가 돌아가는데, 시간이 돌아가는데 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비록 요만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시계를 돌리는, 이 시계를 움직이는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너무 작다라고, 그래서 나는 하찮다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그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축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와 재능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받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달란트와 은사로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비록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깨닫고 진심으로 헌신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에게 다른 하나님 은사와 사명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신 직분과 은사와 사명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몸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